3과정 오늘 제목이 뭡니까? 지역교회. 지역교회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교회 이름이 뭐죠? 옹골 송천교회잖아요. 이게 지역교회예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교회. 이렇게 지역마다 저 기린로 옆에 있는 기린로 교회도 있고, 저기 전주 서부 지역에 서부교회도 있고, 우리가 서부교회에서 나왔잖아요. 또 안행지구, 전주 안행지구 가면 그 바울교회 옆에 안행교회가 있어요. 전주에만도 4개 지역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주제가. 근데 지역교회라는 개념은 무엇의 반대 개념이냐면 우주적인 교회의 반대 개념. 우주와 지역. 이게 대비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넓은 우주적인 이런 교회. 하고 이 지역교회, 지역에 국한한 그런 교회. 그래서 자, 저를 봅시다. 이제 이게 정리해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우주적인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한다 했죠? 우주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응?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안 보여요. 언제부터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그 성령님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신자가 구원받고 휴거되는 시점까지의 모든 참된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안 보여. 이미 주님 나라 간 성도들도 교회 일원이에요. 지금 여기 지상에 있는 우리 근데 그 우주적인 교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는 그 우주적인 교회. 그걸 참교회라고 그래요. 참교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표현해요. 안 보여. 영적이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됐죠? 그리고 다른 말로는 총체적인 교회 이런 단어를 써요. 그 모든 시대와 지역과 그 교파와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참된 신자들로 말미암아 구성된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뭐라고 한다고요? 우주적인 교회, 총체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게 참교회예요. 거기에는 불신자가 한 명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반대 개념이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지역교회예요. 이제 지역교회는 이제 유형적인 교회예요. 아까 거기는 무형교회, 안 보이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무형교회. 여기는 유형교회.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 예배당 건물 안에 건물이 교회 아니에요. 우리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가짜 신자도 얼마든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자르는 건 아니지만 어떠면은 참된 신자가 더 많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불가피하게 그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침례도 주고 형제자매라고 부르지만 정작 가보니까 성령이 없어.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없어. 그러면 지역교회 일원이기는 하지만 참된 교회, 우주적인 교회 일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 나라 가보면 없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 이제 이런 그리고 불완전한 교회예요. 불완전해 여기는. 그 참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완전한 교회예요. 불신자가 없어 거기는. 자,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용수 형제. 지역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라고 불리는 총체적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덧붙여 신약 성경은 어느 일정 지역에 있는 성도들로 구성된 지역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고린도, 로마 등에 있는 교회 혹은 모임이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표현은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지역적 명칭입니다. 주목할 점은 지역교회 상호 간 교제는 갖고 있었지만 각 교회는 독립적인 주권의 단위체였으며 다른 교회들로부터 독립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복하였습니다. 자, 봅시다. 지역교회는 이제 이렇게 보이는 교회로서 지역에 그 시대 그 장소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교회는 뭘 투영한 거냐면 우주적인 교회, 그 지역교회가 건강하다, 건전하다, 정말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말은 그 우주적인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 교회인지. 자, 이해가 됐죠? 아까 우주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그 비가시적인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이 지역교회 안에, 이 보이는 지역교회 안에 얼마나 투영되어 있는지, 그 원리가. 그걸 가지고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성경적인 교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는
여기 보니까 머리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셔요. 근데 여기 옹골 송천교회의 머리도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어떤 교의 일반적 기성교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막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그러면 지역교회는 그냥 독립인 거예요. 독립. 그래서 옹골 송천교회는 전국에 230개 우리 브레드린 처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독립인 거예요. 독립.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국 230개 교회를 관장하는 무슨 총회가 있고 호남 지역의 장로 모임이 다음 주 목요일 날 열리는데 그 호남 지역 장로 모임이 무슨 노예도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노예로. 또 전국 230개 교회를 관장하는 무슨 모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 총회도 아니야. 그 이제 노예 총회가 있어서 지역 교회를 관장한다는 얘기, 그게 머리라는 얘기잖아요.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옹골 송천교회 머리는 유인관 형제도 아니고 장로들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또 호남 지역 장로 모임도 아니에요. 또 전국에 있는 모임의 어떤 그런 뭐 유명한 어떤 형제임도 아니에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직접 우리 옹골 송천교회를 진두지휘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거지 무슨 노유나 총회에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그 230개 지역교회는 뭐냐? 그것은 교제예요. 교제. 서로. 교류, 교제, 교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교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헌금도 보내고 또 돕기도 하고 동역도 해주고 이렇게 교제하고 교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어느 지역교회가 어느 지역교회를 행정적으로 간섭하거나 터치하거나 지시 명령하면 안 돼요. 그냥 그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신 독립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지역교회와 지역교회는 교류하고 교제할 뿐이에요. 우리가 전주 서부교회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서부교회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도록 이렇게 청구했다고 해서 그 교회에서 간섭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됐죠? 그냥 우리 그 전주 서부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옹골 송천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지금 그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렇게 써놨죠? 그래서 지역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호간 뭐는 있지만 교제는 있지만 교류. 각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독립적인 주권적 단위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말이 좀 말투가 어려운데 내가 설명 다 했잖아요. 독립적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다른 교회로부터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독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 행정적으로 어떤 걸로 간섭하거나 명령하거나 지시할 수 없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오직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 그래서 그 교회는 누구에게 순복해야 돼요? 뭐 호남적 장로 모임에 순복하거나 전국 모임에다 순복하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정확하게 배워야 정확하게 그 교회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책 내용이 이게 그냥 얇은 100페이지도 안 되는 책자지만 보통 중요한 책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답습한 것을 가지고 있어. 선입견, 답습, 그동안 해왔던 거. 물론 다 그런 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성경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지역교회의 장이 지난 수년에 걸쳐 신앙교회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접근 방법은 몇 가지의 필요 조건이나 특징을 열거하고 만일 그리스도인의 한 무리가 이러한 가격에 일치하면 그 모임을 참된 지역교회로 여기는 것입니다. 헨리 바로우는 다음과 같은 상당히 성리적인 교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참되게 심어지고 올바르게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는 불신자들과 분리되어 있고 진정으로 경배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한 무리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들은 한 피로 말미암은 형제지간이며 성도들의 교제로 연합되어 있는 한 공동체이다. 그들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명하시고 계시해 주신 것을 지키고 실행하기 위한 자유가 주어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특정 교파나 특정 그룹의 교회들만을 인정하는 실대로 인해서 교회의 정의는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 지역교회 하니까 이제 오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기성 교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앞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기독교 대한감리회 막 앞에 다 그게 붙어 있어. 교회 앞에. 그런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이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그걸 지적을 한 거거든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뭐라고 여기 다 써 있죠. 세 번째 줄부터 참되게 심어지고 올바르게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엇과? 첫째,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세상이잖아요. 세상과 분리되는 세상하고 뭔가 모르게 달라요. 그리고 여기는 사람들끼리 무슨 그 인맥 맺고 서로 사람들끼리 여기서 그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이게 니 나누 오는 데가 아니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데요? 경배, 예배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누구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나 교파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한 무리의 여기 무리가 교회잖아요. 한 무리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그들은 한 피,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지간이고 또 성령으로 교제하는 연합체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런 것들이 교회의 특징이다. 자, 또 읽어봅시다. 신학적 접근, 그런 것은 어떤 특정 교파나 어떤 교파의 특정 그룹의 무리들만을 인정받는 지역교회라고 정의하고 주장하게 될 때 매우 실제적인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가령 신약 성경이 지역교회에 대해 몇 가지 필요 조건이나 몇 가지 본질적인 요소들을 과연 열거하고 있는가. 또한 지역교회의 특징들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서 성도라면 누구나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교제를 할지라도 그 교회들을 참된 신약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로 쉽게 구분해낼 수 있는가.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 단지 어떤 유형에 맞추거나 특정한 집회의 틀을 갖추는 데 있다면 그 교회는 영적인 활동이 없는 매우 기계적인 교회가 될 것이며 무기력과 자기 만족의 결과만 낳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자세가 아무리 바로잡혀 있을지라도 성도들의 상태는 이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외형적인 조건 대신에 신학적 접근은 다음과 같다고 믿습니다. 즉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에게 이 위대한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모이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모여진 교회 중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아주 미약하게 보여주는 교회도 있고 보다 성실하게 나타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을 완벽하게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그러기에 만약 이러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식의 율법적 방법으로 교회를 정의하기보다는 주님을 믿은 당신은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세상 사람 앞에서 이 사실을 가능한 한 정확히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모이십시오 라고 은혜의 말씀을 조차 권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에게 있어 능력의 근원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나타내는 열심히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거기 보니까 그러면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지역교회냐, 이것이 어디 성경 한쪽에 쭉 일모요기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 뭐 이렇게 적혀 있다면 쉽겠죠. 우리가 정의하기가 쉽겠지. 근데 교회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더라는 거야. 왜냐하면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이기 때문에. 자, 조직체라는 말하고 유기체라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조직체는 어떤 회사나 정당이나 어떤 그런 저 세상에 있는 어떤 기구나 이런 게 조직체예요. 뭔 말 알겠죠? 거기 들어가면 다 대리소부터 해서 직원부터 시작해서 대리 뭐 이렇게 가지고 막 다 계급이 있잖아요. 위에서 통솔을 다 이게 그 뭐라고 해요? 틀이 딱 폼이 그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 호봉 올라가고 봉급 올라가고 승진하고 이렇게 그건 조직체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가족 공동체처럼 여기는 유기체예요. 생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그 하나님이 가족 공동체로 해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퇴직하고 나갔다고 해서 별로 서운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조직체의 일원이었다고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맞은 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가족 중에 하나가 뭐 소천을 했다든가 가족 중에 하나가 아파서
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가족 지금 가정에 안 있다든 마음이 막 아픈 거야. 왜?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 연결성이 다른 거예요. 아까 조직체는 그냥 부속 하나 있다가 부속이 고장나면 그냥 새 부속과 다 가르치고 나쁜 부속 빼내가지고 그냥 버리면 끝나. 그게 기계적이라고 아까 표현해. 기계적 조직체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뭔 말 알겠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피로 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또 이게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유기체로 가정 공동체처럼 이렇게 그래서 뗄래 뗄 수 없는. 그래서 머리 두통이 오면 하루 내내 온몸이 고통스러워. 두통 하나 가지고 여기 그냥 머리만 아프고 나머지는 그냥 다 상쾌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러질 못해. 한쪽이 아프면 온몸에 영향을 줘버려. 그것을 뗄래 뗄. 그래서 어떤 지체가 아프면 아프고 막 안타까우면 같이 안타깝고 뗄래 뗄 수 없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인 교회냐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소통되고 있나를 또 봐야 돼. 뭔 말이지? 뭐 숫자가 얼마나 되냐 이런 것은 아주 부수적인 문제고 이해가 되죠. 근데 어떤 성도가 지금 죽어가 막 밥도 못 먹고 막 고통 속에서 막 저기 투병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몰라. 기도도 안 해. 그러면은 그건 유기체가 아니라는 거야. 아픔을 서로 못 느끼니까. 아까 편두통 하나 있어도 온몸이 하루 내내 시달리는데 이제 그런 것을 그런 예리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지금 이 책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성경적이지 못했을 적에 나타나는 것이 26페이지 밑에서 뭐 6번째 줄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7번째 줄. 어떤 유형에 맞춰져 있거나 어떤 틀 안에 갇혀 있거나 그리고 그 교회는 영적인 진짜 살아 움직이는 혈액순환과 신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 영적인 활동이 없는 매우 뭐라고 그랬어요? 기계적이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기계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하죠. 서로 연관이 안 되니까 또 자기 혼자만 좋으면 돼. 아까 말대로 다른 지체와의 상관관계가 너무 약해. 이런 것들을 지금 지적하는 말투거든요. 이해가 됐죠? 대답 들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한다는 거야. 그게 이제 맨 밑에 줄 26페이지 맨 밑에 줄 뭐라고 그래? 성경은 이렇게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에게 이 위대한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모여라. 그냥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다. 그런 그 교회의 건강과 건전함과 성경적인 이런 걸 살펴서 그 교회에 가서 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모여라. 이렇게 모여진 회중은 좀 그 교회가 왜소해 보이고 숫자 몇 명 안 될 수도 있고 좀 궁색스럽게 보일지라도 그게 교회다, 교회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뭐 말이죠? 화려한 건물이 있고 막 뭐 여러 가지 체계가 갖춰져 있고 막 하드 시설이 좋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런 생명체적인 활동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 자, 됐죠? 그러나 어느 지역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다. 아까도 불신자도 섞여 있을 수 있고 또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또 불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또 까다롭게 막 교회 와서 맨날 실강해. 왜 이 교회는 이 모양이냐고 하면서 막 다른 거 좋은 것도 있는데 막 못된 거 한두 가지 가지고 계속 막 컴플레인하고 막 그걸 가지고 실강해 이러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교회를 찾아가야 돼. 왜 그러냐면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 여기 써 있어요. 여기 몇 번째 줄에 써 있어요. 27페이지 세 번째 줄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어떤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을 완벽하게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따지는 성도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당신은 우리 교회에 있을 수가 없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라. 근데 당신이 가는 날 그날부터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될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그렇게 까다롭게 따지지만 당신 때문에 그 완전한 교회가 없지만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가면 그날부터 그 교회는 불완전 교회 된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또 지역교회의 이런 이상을 추구하고 이렇게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하지만 또 시비를 위한 시비,
이게 걸고 넘어지려고는 걸고 그런 까다로움은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착한 데서 나온 게 아니야. 진짜 그런 걸 추구하고 그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소원하고 정말 그렇게 동역하고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따져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 이렇게 바로 가자.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이런 사람 몇만 있으면 교회는 이제 안 돌아가. 계속 태클을 거니까. 뭔지 알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까다로운 게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또 이게 선함에서 나온 정말로 이 착함에서 나온 그런 까다로움이 아닌 것은 그게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분이 지적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네. 요약. 요약하면 지역교회는 총체적 교회의 축소판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이에 손상을 주는 처시나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리다우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교회의 본질과 단일성을 세상 앞에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성도 상호가 연합되어 있는 교회의 지체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재림이 교회의 소망이며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교회의 이름임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 몸에는 한 몸 연합체로서 조화와 통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지역교회가 완전한 교회의 역사판이 되어야 한다면 살아있는 증거로서 제시해야 할 그리스도의 몸의 위대한 진리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러한 근본적인 7가지 진리들을 언급했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한 몸으로 존재한다. 둘,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시다. 셋, 모든 믿는 자는 몸의 지체이다. 넷, 성령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시다. 다섯,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 여섯,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은사들이 주어진다. 교회의 양육을 위해 은사자들이 주어진다. 일곱,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제 우리는 이 진리들을 자세히 상고하면서 실제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살펴나가고자 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이 7가지가 그렇게 중요하다. 사실은 어디에 막 이렇게 그 지역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의 어떤 모습을 잘 반영해낸 것이 어디에 성경에 한쪽에 쭉쭉 하고 이렇게 7가지가 쭉 적혀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 근데 성경 전체를 연구해 보면 이렇게 모아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진리가 얼마나 잘 실행되고 있는가를 그 교회는 이걸로 점검 테스팅을 해봐라. 그래서 첫째, 그 교회 가니까 한 몸이야. 그 한 몸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됨. 다 뿔뿔이 막 흩어지고 생각이 다 각각이고 막 이런 거 말고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까 말대로 어느 지체와 어느 지체의 형편을 어느 정도 아는지. 한 몸이 아는 거 한 몸이면 알잖아요. 근데 이런 또 두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 교회에 오니까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데 자꾸 사람이 드러나고. 그렇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그 교회에 사역하는 형제님이 그냥 존경받는 수준은 괜찮지만은 그냥 모든 것을 혼자 막 우지자지 해버리고 혼자 마치 머리 노릇을 해. 그러면 이 예수님이 그 몸의 머리인데 그 사람이 머리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체크해보라고 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에 그 교회가 어떤 막 호루라기 들고 뭐 막 누가 진두지 막 지휘봉 잡고 진두지 하는 사람은 없는데 교회가 일사분하게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물 흐르듯이 뭐가 쫙 돌아가고 있어. 그건 누가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보이지 않게 성령님이 각각에게 은사를 따라서 각양 인도함 따라서 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가를 또 봐야 한다는 거야. 누가 다 시켜서 하고 누가 다 자리매김 해줘서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성령님이 그 일을 운영자가 되신지. 이거 또 네 번째가 뭐예요?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대리자. 아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 근데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님이 교회 전반적인 책임자가 되시거든. 또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아, 세상이나 여기 오나 똑같아. 뭐 그냥 맨날 세상 오락이나 하고 있고 세상 대화가 여기 와서 소재가 되어 있고 뭔 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하고 여기가 구분이 안 돼. 막 끈끈하고 굉장히 치는 것 같고 하는데 맨 세상적인 거 가지고 엮여 있어. 예수님으로 엮인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엮인 것도 말씀으로 엮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걸로 엮인 게 아니라 세상적인 거 세상 사람들 돌아가는 동호회 모임, 개모임, 가족 모임처럼 교회가 그러고 있으면 자기들끼리는 사랑 많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 보면 그냥 냄새 나고 엮여온 거야. 그건 왜? 인간 냄새 나는 데니까. 이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걸로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6번 뭐요? 성도들이 각양 자기 은사를 주특기를 따라서 다 뭔가를 하고 있어. 엊그저께도 나 수유지 펴는데 내가 너무 좋은 거야. 막 천국 같았고 우리 교회가. 근데 어떤 점에서 좋았냐면은 찬양으로만 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 그래서 난 이제 그 뭐예요? 그 현지 고현지가 나와서 풀로 부는데 왜 이렇게 감동스러워? 나보다 그냥 몇십 배 잘 불더라고. 나도 필이 이렇게 대충 불고 하모니카 조금 할 줄 아는데 나보다 모든 사람이 없어. 그냥 찬송도 다 잘하고 다. 그래서 야 역시 이 주특기가 다 다르구나. 각양 그 다르다는 거.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7번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 주일날 예배 때 감사기도 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느 교회 가보면 한 서너 사람, 대여섯 사람, 그것도 그 교회 중추적인 형제님들 연세 드시고 오래 드신 형제님들 대여섯 명 감사기도고 나머지는 다 있다는 거 졸고 있어. 뒤에 보면 이러고 따분해. 진짜 한 인터벌도 막 어떻게 기른지 막 그래. 시간도 막 그러면서 또 초과돼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다는 뜻이야. 제사장이라는 말, 구약은 제사장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성소나 성막에. 근데 뭐냐면 우리 모임이 떡과 잔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형제라면은 직접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바로 나갈 수 있어. 이게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뭔 말 그랬잖아. 근데 우리 교회가 형제들이 한 100여 명 드는데 그냥 대여섯 명 기도하고 한 7, 8명 기도하고 많으면 10명 기도하고 나머지 다 침묵하고 있고 이러면은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요. 그렇지만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이 7번째 진리가 제대로 그 교회는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해오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걸 가지고 그 지역교회를 체킹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를 얼만큼 담고 있고 반영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모임이니까 모임, 교파니까 교파, 교회니까 교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자는 거거든. 자, 됐죠? 네. 그래서 한 군데 더 봅시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그 요약하고 바로 밑에 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이 세상에는 어떤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이 옹골 송천교회라고 하자고. 옹골 송천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손상을 주는 뭐라고 그러세요? 처신이나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에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덩어리예요. 교회가 이 옹골 송천. 그러니까 이 성도를 해치는 것은 누구를 해치는 거냐면 예수님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으로 돌아다닐 적에 그때는 사울이었지. 바울이 아니라.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고. 네가 왜 내 사람들 핍박해? 왜 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 네가 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려울 때 물 한 컵 주는 거, 옷 한 벌 주는 거 다 나한테 했다 그러는 거야. 교회는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겁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볼 적에 세상에서 이 조금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몰려온 사람들 이렇게 모여있는 무리 정도로 보는 거야. 그리고 세상 안목으로 보는 거야.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도 낮은 것 같고 배움도 떨어지는 것 같고 사회적인 수준도 떨어지는 것 같고 보니까 뭐 별로 볼품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바라보고 함부로 처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해치는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화풀이 해버리고 함부로 말을 해버리고 화내고 자기 성과를 부리고 이게 뭐냐면 이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룻강아지가 법무수인 줄 모르는 거야.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부덕스러운지도 모르고 주님 두려운지도 모르고 그게 교회가 우스꽝스러운 난장판이 되는 거야. 여기 지금 그래서 이런 말을 써놓은 거예요. 교회에 대한 존중감, 교회에 대한 경유심. 교회 섬기는 게 주님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안 보여요. 아까 소자한테 물 한 그릇 줘야 그게 주님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인다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냐고. 교회를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저한테 예를 들었잖아요. 넥타이 하나를 선물을 했어. 그러면 제 목에다 건 겁니까? 누가 나한테 장갑을 선물해서 내 손가락에다가 선물한 겁니까? 유인관 형제한테 한 거지? 이해가 돼요? 이게 교회의 지체들에게 하고 교회에 한 것을 주님께 한 거예요. 그런 시각, 그 ABC도 모르니까 교회에 대한 경건함도 없고 교회에 대한 진지함도 없고 교회에 대한 어떤 가치평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시시콜콜하게 교회에 와서 그 시시콜콜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자기는 교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게 뭐요? 무지가 사람 잡는 거지. 그 사람도 잡고 교회도 잡는 거야. 내가 우리 교회 19년 전에 청구할 적에 딱 한 가지 마음을 본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죽기 살기로 가르쳐야겠다. 성도들을. 그래서 그 무지에서 계몽해서 제발 교회에서 그런 짓 좀 않게. 그 쌍스러운 영적으로 무지한 이런 거 않게. 그냥 그랬어. 이 책도 지금 내가 지금 가르쳐 한 4, 50번은 가르치는 거야. 지금 내가 이게.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는 거야. 사람들 안 가르치면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게 우스꽝스러운지도 모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10년 그냥 번쩍번쩍 지나가놓고는 이제 연륜만 차가지고 텃세만 부리고 교회에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초창기 멤버라고나 했었고 기득권이나 자꾸 부리고 열심히 달라고 하는 사람 뒷다리나 붙들고 눈총이나 주고 견제나 하고 교회가 그런 데냐고. 야, 이해가 돼요? 흥분했는데 자 넘겨봅시다. 헌법의 진리, 지역교회가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첫 번째 진리는 하나의 몸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어떻게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1. 어떤 이름을 가져야 하는가? 아마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되는 어떤 명칭도 취하지 않는 방법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 흐름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뇨? 라는 질문과 함께 붕괴하며 질책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나라 이름, 종교적 지도자, 교회 의식 또는 교회 지배 체제의 형태에 따라 여러 교파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현실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진리를 그리스도인들이 행동으로 부인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네, 거기까지 봅시다.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교회 이렇게 옹골 송천교회 이렇게 모였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도 모였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그렇게 써놨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모이냐? 브레드린의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에요. 장로교는 장로교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감리교는 감리교, 성결교는 성결교, 순복음교는 순복음교. 그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잠이 어디 갔지? 있어요? 그래. 냄새 나서 그런가? 어쨌든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브레드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브레드린이기 때문에 브레드린을 소중히 여기면 우리도 똑같은 장로교회나 뭐가 달라요? 성경이 브레드린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유명하면 그 사람들이 더 유명하지. 장로교는 칼빈, 찌빙글 이런 종교개혁자, 루터교는 마르틴 루터라고는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감리교는 존 웨슬레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파명 내세우면 그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우위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로 모이는 것이
그럼 우리는 왜 브래들리 오늘 우리가 옹골 성경기에 얻으면 브래들리의 역사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브래들리 때문이 아니에요. 브래들리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냥 별 수 없이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래들리 무슨 훈장도 아니고 이해가 돼요? 브래들리 왜 소중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오는 그 추구, 그 소원, 그 달려감, 그 몸부림이 있으니까 여기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됩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다 지금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가져서 우리가 지금 모이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교파 문제 그렇게 써 있죠? 그거 써 있잖아요. 두 번째. 아직 안 읽었는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결국에 교파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넘겨봅시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이런 분열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기독교가 맨날 욕먹는 게 뭐예요? 그래도 캐톨릭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도 캐톨릭이 낫다운 사람이 있어. 왜? 거기는 분파가 있어, 없어? 교황 밑에 그냥 체계가 딱 잡혀 있잖아. 하나잖아, 거기는. 그러잖아요. 캐톨릭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이야. 하나의 교회, 그 뜻이에요. 캐톨릭이란 자체가 공교회. 자기들이 교회 중에 교회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근데 캐톨릭은 뭐 어떤 면으로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치고, 마리아 숭배하고, 성상, 성화, 이런 거 믿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복음적 관점에서 아주 근본이 흔들리는 데가 거긴데, 아까 그런 껍데기 보고 거기가 좋다고 말하면 되겠냐고. 근데 얼마나 또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니네들은 왜 성경 한 권 놓고 그렇게 교파가 막 200개, 300개 되냐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교파에 대해서 이렇게 분열된 거, 이런 것은 우리의 장점이 아니고 우리의 창피한 것이다 말이야. 이제 그런 것을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해가 됐죠? 네.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보세요. 네. 이걸 분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어떤 면으로 전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장로교나. 어떤 면으로 캐톨릭 안 해도. 거기에 진짜 복음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섬기려고 하는 사람 내 형제인 거예요. 진짜 거듭났고. 근데 우리 모임 안에 있어도 그 사람이 막 교조적이고 맨 형식적이고 브래들리의 껍데기만 가지고 자꾸 납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식상한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3. 참된 연합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에 대하여 증거하기로 결심한 신자들은 교회의 여러 분열에서 자신들을 분리시키고 동시에 분열된 교회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일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모세오경 강의 저자 맥킨토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와 오리와 관용의 심령이 강력한 분리의 심령과 연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엄격하게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유지하는 일은 우리의 교제 범위를 좁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넓은 마음과 따뜻한 애정을 유지하기 위해 넘치는 은혜의 능력이 필요하다. 만일 은혜 없이 진리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한쪽을 포기하고 흥미없는 증거만 나타내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반면에 진리를 희생하고 은혜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희생하여 얻는 값싼 자유, 즉 가장 쓸모없는 것을 나타내는 데 불과할 것이다. 그리피스 토마스는 그의 저서 사역자적 삶과 사역에서 동일한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원리들을 분명한 하나님은 진리의 반석에 고정시켜라. 하지만 동정하고 공명하며 민망히 여기는 자비심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저를 향하여 가능한 한 넓게 뻗어나가야 한다. 인도인의 사도역, 경건하고 고결했던 미네소타 감독 히플이 런던에서 가진 기념 강연을 통해 나는 30년간 나와 생각도 다르고 의견이 다른 자들에게서 그들 속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라고 말한 것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네, 거기까지 봅시다. 들으라고 그래요. 들을 수 있으면 들으라고. 자, 참된 연합 봅시다. 그 맥킨토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맥킨토시 알아요, 몰라요? 알죠? 모세 오경을 강해한 맥킨토시가 있는데 성경 다음으로 영감성 있는 책자라고 그래요, 그 책에.
지금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와 있는데 절판됐을 거예요. 아니, 맥킨토시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형제님이신데 이 맥킨토시가 한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분이 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이런 교파 문제나 이런 어떤 교제 문제가 나왔을 적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은혜. 그 다음에 온유. 그리고 관용. 의 심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력한 분리의 심령과 연합한다는 것은 배우 어렵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쫓아야 돼요? 안 쫓아야 돼요? 타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선명하게 분리할 건 분리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것은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까 이 앞에 써 있는 은혜로움과 온유와 간용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은혜와 간용과 이 너그러움이 있다고 해서 아까 진리에 대해서 쉽게 양보하고 그런 것을 타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그게 신사야.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어떻게 그렇게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 정말로 지혜롭게 할 때는 지혜롭게 하면서도 정말로 비둘기처럼 순결처럼 내가 보존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파 문제가 나오거나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님의 사람들의 자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뭐냐면 거기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격하게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는 거. 그 우리의 교제를 어떻게 범위를 좁게 만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우리 실상이잖아. 우리 모임이 지금 우리 성도들 다 나도 그렇게 살고 있어 지금. 좁아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살라니까. 아무거나 어울릴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했어요? 에? 좁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또 우리는 알고 우리 모두는 어떤 마음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 따뜻한 애정을 유지하기 위해 넘치는 은혜의 능력이 필요하다. 두 가지를 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다음 절. 만일 은혜 없이 무엇만 주장이요? 막 진리만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주장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진리를 희생하면서 은혜하면 되겠냔 말이야.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희생하여 얻는 값싼 자유. 이게 두 가지 다 오류로 나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공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 공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이 그리피스 토마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원리들을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반석에 고정시켜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는 양보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동정하고 공명하고 민망히 여기는 자비심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가능한 내 마음이 넓혀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공부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하면서 완전히 외골수로 가서 자기 혼자만 옳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은혜 하면서 완전히 이것은 경계선도 없이 내 안방 내줘버리는 어이없는 사람이 될 것인지. 양극단으로 흐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양날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래서 거기 써놨죠. 미네스타 감독 휘플이 강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30년간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 속에 존재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찾고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사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나타내는 모든 오늘 그로 흔히 듣고 있는 여러 가지 액션의 운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합회가 위원회나 연맹 등 성경의 위대한 진리들을 버리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천하 탄생은 물론 주님의 고지하신 인성, 대적의 죽음, 몸으로 부활하심, 승천하시고 높음을 받으신 다시 오심 등을 부인하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할 때 실제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네, 거기 봅시다. 그러면 막 우리가 연합하자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람하고 한 짝짝꿍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타종교하고도 막 연합하는 데가 있잖아. 아까 말한 대로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자꾸 흔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까 종교 다원주의, 또 뭐가 나와요? 여기 처녀탄생, 성경의 정경성, 이런 것들 다 건드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부인한다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종교가 가죠. 지금 뭐 절간에도 신부들이 가서 뭐 하고, 또 저기 캐톨릭 성당에 저희 중들이 와가지고 독경 입고 있고 막 그게 얼마나 그러면서 연합한다고 하고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마음이 넓은 체하고 이것은 타협이지 말 그대로.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 부인하는 것 같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의 3대 연합의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함께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들 마음속에 가장 큰 소망이 될 때 우리는 서로 가까워지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토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가 밀려나간 후에는 광대한 모래밭에 서로 분리된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작은 물 웅덩이들을 볼 수 있는데 거대한 조수가 밀려들어와 그 큰 포옹으로 덮어 감쌀 때에만이 그들은 하나가 되고 연합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의 단절, 즉 우리의 불행한 분열도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물결이 우리들 각자의 모든 삶 속에 더 깊이, 더 온전히 흘러넘치고 그 사랑의 대양 속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실현될 때 연합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기독교계가 이 사실을 힘써 부인하고 있는 이때 지역교회들의 책임은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행동으로 모든 지역교회 성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누구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사람이 브레들이냐 장로교이냐 그런 거 가지고 교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님 제대로 알고 있는지 사랑하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지 이것이 기준이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 교제는 취사 선택의 문제예요. 뭔 말이에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진짜 순전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어디는 잘한다 못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 살아 역사하고 적용되고 실천되고 열매 맺고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뭐 어디는 잘못됐어 어디는 엉터리야 맨 고르고 있을 거냐 그러면 내가 오라지냐 그거야. 내가 옳게 살고 우리 교회가 똑바로 해야 그 교회가 옳은 거지 다른 데 비판했다고 해서 우리가 옳아지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선한 태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실천하면서 실제로 그런 교회로 운영되고 또 그렇게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우리가 옳은 거지. 잘못된 데를 조목조목 다 비판하고 이건 아니야 이건 다 잘못됐어 우리만 옳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옳은 거냐 그거야. 지금 여기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역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7가지 그 진리가 실제로 그 교회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그렇게 실제로 운영되고 그렇게 그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역사되고 있는지 그게 본질이지.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어렵습니까? 오늘 이런 교제 내용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근데 우리가 한 번쯤은 냉정하게 이런 것들을 봐야겠어요? 안 봐야겠어요?
그래서 맥도날드 형제님 훌륭하신 거예요. 우리 모임의 이게 최대 교사신데 이런 책도 그냥 의뢰껏 읽으면 교회도 안 해. 그냥 교회 진리 그냥 써놨는가 보다 이렇게 보이지. 근데 심각하게 보면 이 형제님은 심각하게 써놓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책제를 배우는데 정말 주님 은혜예요. 우리 뭐 나침반이 있어야 바다에서든 하늘에서든 갈 데를 가잖아요. 지금 이 책제가 소책자지만은 성경을 잘 이렇게 정제해놓은 많은 이게 두껍지도 않잖아요. 이게 마치 우리에게 어떤 기준 설정을 해주는 그런 지금 그 성도들이 보고 이렇게 정립할 수 있는 하나의 텍스트거든. 이게 성경이 텍스트지만 이것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놨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까지 주님 섬겨오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이 뭐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주님 말씀 이런 것에 심지만 확실히 뿌리를 내리고 가면 성령이 인도하셔요. 아까 희진 자매님 성령이 인도하셔요. 그걸. 그러니까 내가 억지만 안 부리며 끙짜만 안 부리며 내가 애곡된 선입견이나 이런 삐뚤어진 마음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내가 내 앞길을 책임지고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인도하시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걸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려는 선한 소원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지점으로 이끄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심지가 중요한 거예요. 심지가 중요해요. 누구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선하게 달려가서 주님 뜻대로 살 때 주님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리고 주님이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만입이 다 필요 없어요. 막 교파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고 또 타모임에서 우리를 뭐라고 그건 의미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거든. 주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고 이렇게 투명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 태도를 가지고 가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까 기성 교회 사람들도요. 물론 우리가 일부러 이단 소리 들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는 눈 하나 까딱떠지 말아야 돼요. 그것으로 우리가 심판받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자기들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부끄러움을 주장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또 필요 없어.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또 힘이 있고 한마디를 해도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잖아요.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계속 그런 걸 기도하면서 갑시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이 진리 가운데 타협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진리를 보존하고 또 이렇게 마음의 심지를 지키고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진리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또 은혜로운 마음을 넓은 마음을 참 주님의 그 어떠하심처럼 저희들이 풍성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이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저희들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보존해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저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